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었지요. 마실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다니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마실 수 없는 이 썸물을 가지고 마라의 샘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괴롭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썸물로 가득했던 샘에 단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단물이 모든 썸물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의 썸물을 밀어내고 또한 이 세상의 괴로운 것들을 밀어내고 다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평강이 흘러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인은 샘을 일컫지만 또 다른 말로 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들의 눈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가치관이지요. 그 변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땅의 법,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종의 눈, 노예의 눈이 아니라 성도의 눈이지요. 하나님 자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또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눈이 바뀌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의 공통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공의를 갈망하며 그들은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주변에 아첨꾼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단과 술수와 모략을 다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지요. 몰락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자도취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정신분석학적 용어로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이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외모가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거나 또는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그 호수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어진 용어이가 나르시시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애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셀프 러버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환경이지요, 권력이지요, 자신들이 가진 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뿔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뿔이라는 것은 구원이요, 권세요,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취한 것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영광이지요. 그리고 또 크고 화려한 궁궐들이라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번영했던 시대였거든요. 활발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넘치는 재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성읍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참으로 자랑할 만한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에 걸맞는 시대를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사회 곳곳에서 공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들이 그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였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자기 애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야곱의 영광이라 할 만큼 부를 누리고 번영을 손에 쥐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 어리석은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의의 모습이요, 이것이 공의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헛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헛된 궁궐을 미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또 10절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할 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1절에서는 큰 집은 갈라집니다. 작은 집은 터집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말들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소가 밭을 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졌고 아무리 화려한 궁궐을 가졌다 할지라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이제 갈라지고 이제 터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인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 말이지요. 피할 수 없는 맹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버나퍼쇼입니다. 나의 목구멍, 나의 목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여호와의 맹세는 모두 3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 6장 8절 말씀, 그리고 8장 7절 말씀에서 번복되지 않는 맹세지요, 피할 수 없는 명령, 하나님의 그 맹세가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견고한 성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덩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성읍들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취했으니 안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맹세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망하고자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임박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농사가 풍성하게 지어졌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쌓을 곳, 둘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신의 땀과 자신의 수고의 대가라고 농부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세상에, 예수가 없는 교회에, 예수가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 어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던졌으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힘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거룩한 삶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환난과 비교되어지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처럼 연단 속에서도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들은 요셉은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깊은 감옥에조차 요셉은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짓과 약탈로, 착취와 억압으로 그들은 야곱의 영광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인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타고 바위를 달릴 수 없다는 얘기지요. 말은 바위 위를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바위 위를 오르는 행위는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또 여러분, 소가 바위 위에서 어찌 쟁기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한 말이라 할지라도 바위 위를 오를 수 없고, 아무리 능한 소라 할지라도 바위 위에서 쟁기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공의를 썬쑥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가 멸망을 자초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는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이요, 길이요, 유일한 삶의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요령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직하게 서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름받은 교회요,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길,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